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 참 우리 옛날에는 먹는 문제가 좀 큰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참 먹는 거는 너무 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시험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입는 문제, 그리고 우리 말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많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의주라고 하지 않고 의식주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이 입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일요일인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노인분이 아마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아마 결혼식장을 다녀오시는 것 같았어요. 좀 이제 약주가 되셔가고 그러면서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때까지 살면서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다리를 내놓고 한번 살아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참 요즘은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고 다니는 것이 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아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입는 것은 하나 예절과 관련돼서 참으로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체 무슨 옷을 입으셨길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분은 솔로몬처럼 화려한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아마 갈릴리의 평범한 노동자처럼 그런 옷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옷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분명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어떤 옷을 입고 계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가 본 그분의 옷자락은 우리 그 시간에 본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자, 성전은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고 그분이 계신 곳은 그분의 옷자락. 우리 여기 영어에는 트레인이라고 그랬네요. 트레인이 기차라는 말도 되지만은 길게 끌리는 옷 그런 걸 또 트레인이라고 그런다. 그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자, 그분은 대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또 입고 계실까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고 계신다. 자, 이 빛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런데 누구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것이더라. 우리 NIV에는 all mankind라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옷은 생명이죠.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기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린 다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옷의 역사를 한번 우리 좀 아시지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처럼 이런 옷을 안 입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말씀이 꼭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또 이해하기도 좀 곤란해요. 그렇죠? 자, 여기 벌거벗었으나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 꾸밈이 없다,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금 창세기 2장 25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 말이 나오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여기 강교하더라. 영어로는 여기 subtle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강교하더라 이 말과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 naked라는 말을 그 원어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스트롱 그 원어 대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그 25절에 naked라는 말도 히브리어 동사 아람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고, 여기 강교하다 이 말도 똑같은 아람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동사에서 나온 두 가지. 그런데 하나는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는 강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더 연구해봐야 저도 확실히는 잘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여기 그 강교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표현, 나쁜 의미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ubtle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이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동사는 원래의 뜻이 교활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잠언 1장 4절 같은 데는 보면 이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 좋은 의미로 슬기롭다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슬기를 준다. 슬기롭게 한다는 거죠. 단순한 자를 슬기롭게 하는, 그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이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추정하건대 그 창세기 2장 25절에 퍼섰다는 말이, 그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대입한다면 그들이 슬기로웠다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슬기와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는 슬기는 전적으로 다르죠. 자, 우리는 뱀의 슬기로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뱀이 슬기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뱀처럼 순결한 것만 가르쳐요. 뱀처럼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것을 가르치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harmless. 손상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섞이지 않은 이런 말이죠. 순결하다. 자, 해로운 것이 섞이지 않은 뱀의 지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자, 뱀도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지식이 그런 것이죠. 지혜는 주지만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가 그에게서 얻은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어요. 슬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지식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수치심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뭐 죄를 지었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그 충동을 느낄 때가 극도로 그 수치를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떤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은 어떤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때 굉장히 자,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느낄 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표현하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숨고 싶고 자기를 가리고 싶죠. 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수치심과 두려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해주더냐?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했냐? 자, 그 지식은 누구로부터 얻은 것입니까? 네, 뱀으로부터, 뱀의 슬기를 통해서 얻은 것이죠. 자, 그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부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순수성을 상실했고 대신에 그들은 마음의 심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그렇죠? 사단의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 사단의 학교에서 배운 결과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배움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은 마음의 쉼이죠. 자, 얼마나 사단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식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 속에는 많은 부분이 공허함과 벌거벗은 것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 유명한 그 고사성어가 있죠. 식자우한. 배운 게 병이라는 거죠. 네. 아는 것이 병이고 배운 것이 병이 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 외에는 어떤 것을 알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걸려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코로나19에 안 걸려봤다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담배의 맛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미친 계획에 안 물려봐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을 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외에 어떤 지식을 더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힘이 아니고 불행이었죠. 자, 가장
세상에서 강한 사람으로 알려진 예수님은 뭘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자,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뭐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기후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지만은 그때는 어떤 그런 것이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다른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러나 뱀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그들 자신을 욕되게 했고 그것은 수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뭘 만들었습니까?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어페럴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사업은 전적으로 타락의 결과물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죠? 자,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이 우리 예의가 되었습니다. 또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만 하죠. 자, 그러나 인류의 그 의류 사업은 점점 발전해서요.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과장하고 확대 포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죠.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거나 또 이상한 옷을 만들어 입는다 해도 그거는 무엇의 증거밖에 안 돼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바로 이 의류 사업은 이 세상의 거대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도 옛날에 가난할 때 이 사업에 갖고 발전했어요. 자,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둘째는 무엇을 입을까? 자,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공중의 새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백합화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도 이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봐왔지만은, 자, 여기 예수님은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라. 영어로는 consider이라고 표현했죠. 심사숙고해 보라는 거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입을 옷이 이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은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요?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의복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이 의복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지, 백합화가 얼마나 세련되게 옷을 입는지 그것을 보도록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은 바로 우리가 아직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합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외모는 무시하시고 외모는 아름답든 말든 그 상관 안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도 만들고 다 하셨죠. 그죠? 자,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것도 깨끗하리라.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속을 아름답게 꾸며라. 그러면 그것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의 타락이 내부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일도 내부에서, 안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처럼 차려입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백합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백합입니까? 저는 사실 백합을 봤을 때 외모적으로 크게 아름답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그 꽃을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백합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아름답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백합이 제일 아름답고 거기에 솔로몬의 영광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백합은 색도 여러 가지죠. 어떤 백합은 또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백합은 아주 평범하고 또 사람 눈에 거의 띄지 않은 그런 평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국가의 행사 때 왕실의 그 복장을 차려입었을 때 그의 복장은 일반 백합보다 더 화려하고 빛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소박하게 자라나는 가장 겸손한 백합처럼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옷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모두 뭡니까? 입은 거예요.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입었으니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가 차려 입은 것이지 자기가 가진 원래의 그 순수한 아름다움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백합은 어떻습니까? 백합이 입은 옷과 그 백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나예요. 같다는 거죠. 솔로몬이 입은 옷과 솔로몬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두 사람이 막 목욕탕에서 시비가 붙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목욕탕에 나와서 옷을 딱 입었는데 사람은 옷을 입는데 보면 장교 옷이었고 장교의 계급이 붙어있어. 간 사람은 사병이었어요. 목욕탕 안에 옷 벗고 있을 때는 이놈 저놈하고 싸웠는데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솔로몬이 입은 옷은 솔로몬 자신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은 그가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합이 입은 옷은 백합이었어요.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백합의 그 아름다운 빛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빛에서 나왔죠. 그는 빛을 입었어요. 생명을 입었어요. 그 옷은 백합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죠. 참으로 가치 있는 옷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형성되어 이렇게 자라는 옷이죠. 자, 우리 인간의 옷은 입는 순간부터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백합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옷에 대해 우리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우리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들이 옷에 관심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 속담에 옷은 날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처음에 옷의 시작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자기를 물론 가리는 것도 있죠. 자기의 약점도 가리고 자기의 안 좋은 몸매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뱀에게서 배운 온 사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옷을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걸 광고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관심과 염려와 돈을 쏟아부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수치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옷을 입어야 할 의무가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벗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이 아름다움에 있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또 우리 그것이 염려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참으로 입어야 할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으로 속옷을 입히시고 속옷은 우린 잘 안 보여요. 뭐 때문에? 겉옷 때문에 속옷은 안 보이죠. 그죠? 예. 자, 사람이 보는 것은 제일 겉옷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겉옷으로요? 의의 겉옷으로. 예, 속옷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옷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옷이며 가장 안전한 옷이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을 구하면 우리는 아름답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과는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 될 것이라. 자, 오늘 우리 이 백합이 우리에게 주는, 백합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옷을 또 우리 다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